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서 시는 대개 두 부분으로 항상 나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죠, 교리.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그 교리를 배웠으니까 그 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는 뭡니까? 교리는 바로 알아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교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래?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항상 교리고 뒷부분은 뭐예요? 행하라. 순종. 이 부분을 항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4장, 오늘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리.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이 교리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알은 다음에 이제는 행해야 되는 거 하잖아요. 두 부분이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듣기만 해가지고 귀만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전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기반으로 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해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서 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교리 그 율법에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초대교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 이제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무슨 할례를 행한다든지 절기를 지켜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이 은혜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요, 꼭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세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방향, 구원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 지금도 뭡니까? 뭔가를 착한 일을 행해야 돼. 뭔가 교리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신에게 인정받아. 그래야지 신이 오케이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다 뭐예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의 그 배경에 들어가면 그 교리를 따라서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이게 뭡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진리를 믿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죠. 실감이. 예.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가르침을 오늘 이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사라와 하갈,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두 자식을 비유해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 약속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을, 이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는 사라와 하갈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비유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뭐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이게 율법과 이게 은혜의 관계고 율법과 약속의 관계다, 이걸 일반 사람들은 잘 해석을 잘 못하고 그렇게 설교할 생각을 못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쭉, 바울은 성경을 깊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결국 이 비유가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1절부터 25절 사이의 말씀을 쭉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내게 말하라.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유대교 거짓 선생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결국 그들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이런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야?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되잖아요. 열심. 그걸 다 지키려고 하고 그 계명을 다 따라서 하려니까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리고 그 열심은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의롭다 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 그러니까 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헌금을 다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를 행해가지고 할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자기 자랑.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 없으면서 율법대로 뭔가를 살아가지고 의를 이루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서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살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주님의 입장에,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율법을 뭐예요? 21절. 율법을 뭐였어요? 율법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의롭게 함을 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상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들었다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 자기 죄를 깨달아요. 진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하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 선생, 율법이 뭐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야? 후견인, 후견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막 지키려고 막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진짜 정말 말씀에, 그 사람들은 말씀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 한번 갔었죠. 저기 이스라엘에 한번 갔는데, 거기 그 뭐야, 저기 라헬의 무덤, 그 우리 사진도 찍었잖아요. 거기 랍비들 막 앉아가지고 그 유대인들 거기서 얼마나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한 것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야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왔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자, 13절로 17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근데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 왜?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르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냐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이런 거 쭉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자, 25절. 25절로 31절까지 25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1절) 다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뭘 가르쳤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그때야 예수님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이 아직 감기신 분들이 많아. 귀가 감기신 분들이 많아. 교회는 다녔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잖아요. 네. 그 주님을 모르고 그냥 붙들고만 있어. 이렇게 붙들고. 여러분 이 논산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에 침례나 세례식이 있습니다. 장병들.
장병들 세례식 있어요. 침례식이나. 그러면 교단에서 몇천만 원을 지원해줘. 그럼 장병들에게 뭘 줘요? 예? 초코파이.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별거 아니었지만 옛날에 초코파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그 침례나 세례를 하는데 그냥 가득 와요. 가득. 예. 저도 한번 그 전에 가가지고 제가 침례하는 도와줬는데 막 다 와. 그러면은 뭐 이제 전도는 하죠. 복음은 예수 믿겠냐 그러면 믿겠다고 막 아멘 하고 다 믿어.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 그리고 뭘 받아요? 초코파이. 그렇게 믿었다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다 받았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가짜가 대부분인 것 같아. 가짜. 물론 그 가운데서 중심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 경우 많죠. 복음은 계시, 주님의 계시로. 계시란 게 뭡니까?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셔야지 보이지, 안 보여. 깜깜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주시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알아가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율법을 듣고 암송도 하고 피해 주 안식일마다 했는데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해. 어쩌면 이것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귀를 열어달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딴소리 하지 않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22절로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된 바,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라. 사라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이삭이 났죠. 이삭.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 근데 이것이 비유다는 거예요.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자유자. 그 어머니는, 바로 이삭의 어머니는 자유자, 주인인 자유로운 여인 사라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 육체적인 열심을 따라서 낳았던 자녀. 그것은 곧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으로는 약속이 아니라 육체의 열심, 육체를 따라서 낳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약속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자녀를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세월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예요. 그러니까 10년이나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약속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남았어요? 15년이 더 남았잖아요. 15년이. 근데 사례가 생각할 때 지금 몇 년을 기다린 거야? 많이 기다렸죠. 10년이. 우리는 막 금방 못 참는데 얼마나 10년이나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야. 못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갈을 여종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누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런 비극이 온 이런 상황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예? 누구의 문제예요? 사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참 여자가 참 문제네. 아니 초기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맨 처음에? 예? 아담이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까? 참 문제네. 진짜. 그럼 이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덥석 먹었잖아요. 중간에 의심, 중간에 회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사례가 왜 10년 만에 하갈을 여종으로 줬을까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 사회에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종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얻어야지 그 수치가 면해지는 거야. 자기가 못 낳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은 자기 체면이야. 자기 체면. 그럼 이걸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얻는 건데,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내 방법을 쓰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또 이때는 또 말을 잘 듣네. 이때는 왜 부인 말을 이렇게 잘 들어? 아브라함도 말씀이 10년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지 않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요, 참 여자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자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남자들의 믿음보다도 여자들의 믿음이 어떠냐가 그 남자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 그러면 그 남편의 아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노인네들 이렇게 노인네들 퀴즈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거 가끔 노인들 어떤 막 아주 갓쓰고 수염 많이 든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어떤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맞을 일을 했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난다 이거예요. 참 보면은 여자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하와가 먹고 주니까 아담도 따라서 먹어버리잖아요. 여자가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이 일이 어떤 지금 결과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이거 별 대수롭지 않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지금 이 세계의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싸움이잖아요. 이때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썼던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 사회에 지금 이슬람과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 폭격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두 명의 전도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간에 권일중 전도사, 김태민 전도사가 있는데 이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광고 내가지고 얼마 주겠다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한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요. 저하고 너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편해. 교회에서 목회자와 부교육자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편해요. 정말 내 마음을 너무너무 미리 잘 알아.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목회 여기서 38년을 하는데 사실은 김명기 목사님이 협동으로 있으셨지만 대전에 있고 사실은 얼마나 제가 불편했습니까?
어디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채용을 못 해가지고 전도사나 부교육자를 채용을 못 해가지고 안 한 것입니까? 여기 중앙침례교회 박대선 목사 옛날에 저보다 나이 한참 미치죠. 거기 목회할 때요 부목사가 2명이고 전도사가 1명 있었어요. 부목사만 2명이었어요. 근데 왜 안 하는가? 하나님 인도를 구한 거예요, 늘. 여러분 제가 뭐 후임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뭐 당장에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사실 목회 지금 제가 43년째입니다. 저 목회요 어렵게 했어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교단체 5년 오고 목회 옆에서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후임이 제대로면 이 자리에서 제가 그만 놓고 싶어요. 저희 솔직한 심정은요. 제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뭘 오래 뭐 하려고 진짜 정말 참. 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저기 예안교회 거기 이제 신천지 사역하고 청년들이 많은데 신천지 사역하고 집에서 어려운데 신학교 간 사람들 등록금도 부족하고 막 그러다고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00만 원씩 그 교회 청년 가운데 신학생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씩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씩 3년을 이제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 200만 원이 누구에게 갔어요? 김태민 전도사에 간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안 했죠.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일중 전도사요. 우리 교회의 월골 저기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공주 시골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길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는 거잖아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리는데 10년 기다려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 율법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율법은 뭔가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와야 돼.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여종에게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종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막 사라가 이 일 해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지금 하갈한테 지금 푸대접을 당하게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주인으로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거,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그 삶이라는 것은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사라의 자녀죠. 사라. 자,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일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여종으로부터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줬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27절에 이 인용하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조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을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들을 주신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스마엘 곧 뭡니까?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특징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난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율법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고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어머니 자유 주인인 어머니 사라로부터 왔고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녀죠. 그리고 이 언약은 시온산 예루살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갈과 같이 여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서 난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 자유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약속을 따라 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 자라고요? 무엇을 믿고 가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지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했어? 그러나 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시해도 돼요. 물론 제가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성경의 풀이와 적용 속에서 말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할 때도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들을 필요 없어요. 정치인이 뭐라고 말한다, 우리 동료가 뭐라고 말한다, 우리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뭐라고 말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저에게 평가를 할 때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하세요. 성경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눈으로 볼 때 내 소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기준을 비추어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따라가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이렇게, 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습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 예. 교회 전통 따라서 한다,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한다. 캐논은 뭐냐면 줄자의 정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점을 말하는, 기준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늘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가고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앞서서 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이걸 말하는 것은 구원만 약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 그렇습니다. 박해했다.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고 내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꼭 성령 받은 사람을 박해해요, 핍박해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잘못되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러한 교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 (8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1장.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들이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뭐예요? 그러하도다. 이미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몇 년 전 사건입니까? 이 지금 거의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뭐예요? 그러하다 이거죠. 무엇입니까?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곳곳마다 다녔을 때 제일 핍박을 많이 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정 끊기가 어렵죠. 끊어버리라 했는데 참 사람의 그도 자식인데 보내라니까 내보내라고. 근데 내어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뜻이 합하지 못하면 함께 가지 못해. 사단과 하나님이 불법과 의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도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멍에를 매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쩌면요 끊을 것을 잘 끊어야 돼. 예? 자식을 보내는 거 이게 정 끊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내어 쫓는 것을 잘해야 돼요. 끊을 것을 잘 끊어야 돼요. 끊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예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심되잖아.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정말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저희 집안의 소망이 전데 제가
유일하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그만둔다고 사표 쓰러 갔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표를 내냐고.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알지. 제가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라 했나. 내가 예배를 하루 빼줄게. 그럼 갔다 와. 그는 하루를 빼준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루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한테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하루를 빼준다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딱 얘기했더니 우리 리더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내고 나왔죠. 요즘에 우리들의 신앙이요, 뭔가를 분명하게 자를 것을 자르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면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안 해요. 끝까지 붙들어요. 참 나오기 어려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얼마나 아까워. 그런 걸 자르기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자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식들의 정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저희 대민이가 저희가 원하는 저기랑 아직 믿음이 그러는 상태가 아닌데 그걸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아니다 싶어갖고 너 그렇게 만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게 쉽게 되나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정말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 알아서 해. 그래서 끊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뭐 옛날에 얘기가 있으면 김유신 장군이 옛날에 자기 기생집에 늘 다녔는데 이제는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졸고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갔어? 예? 말이 어디로 갔어?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잖아요. 뭔가.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보내는 거. 그래도 뭐요? 내가 쫓으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참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감사,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감사, 우리에게 이 자유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 또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자유자가 되면 성령이 이제 오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근데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데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저분은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저렇게 모르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렇게 모르나?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행하심은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드립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많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중고등부 수련회가 15, 16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창훈 집사님 어머니 안일래 어머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계시더라고. 참 밑에 이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 밑에 1층에서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화면으로가 아니라 직접. 예? 저를 본다는 건지 저희 집 사람 본다는 건지 모르겠어. 저를 본다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굴을 직접 대해야 돼서 계단에 올라오는데 참 어려운데도 계단으로 계속 올라오셨대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는데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엉덩이를 하나님이 받쳐서 편안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본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고. 참 오늘 너무 참 저희가 은혜 받았어요. 가서 위해서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아날레 성도님 또 이유용 성도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율법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매여서 사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일 16일 중고등부 수련회 앞서가시고 아버지 오가는 교통편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도님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앞서가시고 좋은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심령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어머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주님을 앙망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